예배당은 좀 텅 비어 있긴 하지만 이곳이 또 가득 찰,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텅 빈 삶이 꽉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텅 빈 삶, 안식이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이, 기쁨과 평안이 없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이하여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그곳에서 잃게 되고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삶이었고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오늘 4장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그녀의 품에는 그의 며느리 룻이 낳았던 아기가 이제는 그 품에 있게 되고 그 아이의 양육제가 되었다라고 16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오늘 4장에서는 1절부터 12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절부터 22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결국 구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보아스, 그리고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의 계보를 적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또 다윗의 계보 안에 편입시키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인 헤세드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3장 13절에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그에게 묻고 그가 책임을 다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 룻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그 기업 물을 찾아서 나서죠.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고대 이스라엘 그 마을 입구에 이렇게 광장이기도 하고 재판정이기도 하기도 했던 성문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바로 이곳에 앉아서 이제 그 옆에 룻게 말씀도 있고 그렇게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는데, 마을 입구에 어쨌든 그곳에 딱 앉아서 마을의 이제 어른들 10명 정도 되는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하고는 이 사람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묻습니다.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좀 팔려고 한다. 아마도 10년 동안 묵혀 있었던 땅이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됐을 것 같고 나오미는 너무나 가난했고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딴 사람한테 판다면은 결국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의 땅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이걸 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이제는 대갚아 주는 것, 이것을 기업 물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장로님들 앞에서 네가 한번 네가 물으려면은 물으라. 좀 네와 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3절 4절 하고 있죠. 너 다음은 나고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 책임을 감당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5절에서 그런데 이 물어줄 때는 단지 사가지고 돈만 얼마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아예 등기전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네,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는 사람은 보아스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성읍 장로님들을 10분 딱 정인으로 세우고 자기가 이제 기업무를자로서의 인증받는 절차를 7절부터 1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관례대로 어떤 책임을 자기가 하지 않을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서 딱 주면서 내 책임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장로님 그 10명의 장로들로 하여금 그것을 확증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룻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사람, 아무개라고 오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율법의 정신이니까 율법의 의무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책임을 포기하고 말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선, 어느 정도 구제,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 전부 사가지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시 재산을, 소유지를 등기해 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율법의 의무로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어떤 혜택도 돌아오지 않고 오직 손해만 돌아온다면은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오늘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기업물을 찾아다니고 또 그 책임에 대한 의향을 묻고 장로 10사람을 또 그곳에 부르고,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다 하나하나 지키고, 그렇게 하고 룻을, 이방 여인 룻과 함께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는 엘리멜렉과 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까지 물어주는 이런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기의 친족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계가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도 언약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보아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에게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가 생겼다라고 1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이자 과부였던 이 나그네 룻, 그 또한 이제는 남편과 자녀가 생겼고, 특별히 우리 이방 여인 룻은 이 다윗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이런 계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3장 18절에서 시어머니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나옴의 말 그대로 이 보아스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참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텅 빈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무너지고 곳곳에서 이제는 각자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한국 교회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조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장들이 맡은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각 조마다, 각 가정마다, 각 부서마다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원들은 나오미처럼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조원들은 아내를 따라, 남편을 따라 우리 교회에 와서 아직까지도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서, 구원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는 이곳에 와서 새가족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좀 여정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쩌면은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또 나름대로의 광야, 텅 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보아스처럼 그 책임을 다하고 정말 자기가 어쩌면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과 마음과 또 에너지와
모든 걸 쓴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 대학부 수련을 하고 그 전에 우리 청년부 수련을 하고 장년부들도 이제 뭐 수련회 왜 우리 없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공동체를 세우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각 가정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그런 소망이, 그런 원함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거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보아스와 같은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을 보일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빈손으로 온 성도들을 보살피는 이 보아스와 같은 관대함,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인자와 인내하심을 닮은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하신 이런 사랑하는 모습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 또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공동체, 또 우리 주은혜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판 보아스, 어쩌면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 텅 빈 삶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손해가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바로 22년판 보았을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목표뿐만 아니라 수단과 과정과 절차도 중요시하면서 거기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곳곳에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인내하심, 헤세드를 닮은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그 인자심과 관대함을 베풀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2020년판 보아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 공동체, 또 이 땅에서 힘든 사람들이 새롭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로 들어가겠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네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고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여, 즉 이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이 일들을 사실은 가능케 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오미의 삶이 정말 마라였고 텅 비었고 황량했고 광야와 같은 그의 삶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고 다시 꽉 찬 이런 삶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정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를 채우시려는 여호와 하나님께 만약 룻이 없었다면, 신실한 태도로 모압에서부터 사실은 돌아오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룻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애를 전해줄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증인으로 세워진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이라면 유대인들 장로라고, 그리고 그 마을의 나름대로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고는 장로들이라면 지금 야, 네가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게 웬 말이냐, 특히 모압 여인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11절 12절 보시면은 자신들이 증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된 일이라고 축복해 주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여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라헬, 레아, 또 이 젊은 여자, 그리고 다말. 다들 이들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제대로 세워지고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룻은 어쨌든 성읍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마을의 영성, 마을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이 10명의 장로들부터도 최상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을 세웠던,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를 만들었던 우리 4명의 물론 아내가 있었지만은 레아와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아와 라헬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4번째 아들인가요? 유다에게, 사실 유다에게 3 아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세란가, 이 3 아들이 있었는데 2 아들은 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하고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럼 3번째 아들 세라에게 결국은 이 형수를 이제 형사치수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말을 사실은 시집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유다가 그것을 아들까지 죽을까 싶어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이제는 창기의 모습으로 이 유다와 함께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베레스잖아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말 이야기를 하면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유다의 계속적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이 룻은 다말과 같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 룻은 오벳을 낳음으로 베레스의 계보에 속한 결국 한 여인이 되었고, 결국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나중에는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가졌던 위치 굉장히 미미했고 그 이름마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주요했는지를 이 짧은 사실은 장로들의 고백 속에서도 또 칭찬 속에서도 우리가 드러날 수 있고, 특별히 룻기는 어쩌면은 룻과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어쩌면은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룻과 같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이스라엘을 보살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일어났던 사실은 어떤 변방에서 일어났던 그것도 저기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 정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메이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이너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떻게 저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던, 지금은 계보가 나와 있지만은 지금은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왕권을 생각하면서 이 아마 룻기를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까지 온 과정 속에서 만약 라헬과 레아가 없었다면, 만약 다말이 없었다면, 그리고 만약 이 룻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이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까지 오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이죠.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해 아들 낳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있던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생겼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룻이 지금 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듯이 유다의 집을 다말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듯이 오늘 이 룻과 같은, 어쩌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보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의 여인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오늘 21절 나와 있는 살몬은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은 살몬은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바로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줘서 결국은 믿음의 안에 들어왔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바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바로 이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왜 이방 여인인 룻에게 잘 되어줬을까, 나름대로 추측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얼마나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가. 그러므로 모압에서 온 이 이방 여인 룻을 그냥 쳐다볼 수 없었던 것이 이 보아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세 대결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도리어 여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결국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단지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죠.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전과 종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룻과 부자였던 보아스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층과 사회적 시선, 이것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계보의 18절부터 22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았고 라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낳았더라.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죽었던 삶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은 생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과 자유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보아스와 룻, 누구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기쁨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구속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생기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당하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전대받고, 고아와 과부라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기를 얻고 생명을 회복하려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그가 비록 소수자랄지라도, 그가 비록 작은 자랄지라도,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랄지라도, 그가 비록 아주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데스 난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켜낼 때 이 일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7 아들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 따지지 말고,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관대함과 선함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받은 은혜를 그대로 돌려주면서 용납과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통로가 되어서 정말 더 깊숙이, 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진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 참 보응 또 교환, 그러니까 보응과 교환의 정의만이 살아있고 회복의 정의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잘못했으면 무조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 보응의 정의이고 교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그 부분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용납과 용서와 관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실은 용서할 수 있다. 이게 회복의 정의입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남성과 여성의 대결 속에서 어디에 회복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 속에서 어디에 지금 이 회복의 정의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함께 모여가 있는 광장에도 회복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보응하려고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한 사회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한 사회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정말 사랑과 온전한 용서, 그 인애,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주님의 넓은 품과 넓은 마음을 좀 소유한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데 함께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날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셨다, 없게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찬양했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셨다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백성들을 얼마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모습도 봤고, 쉬지 않고 끝까지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애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애는 작게는 좁게는 지금 개인의 텅 빈 삶을 경험하고 있었던 한 사람 나오미에게 적용될 하나님께 참된 구속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넓게는 지금 어쩌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기업물을 짜이고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오늘 룻을 포함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누가 진짜 참된 구속자이고 참된 기업물을 짜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룻기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능력의 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구속하실 수 있는 넓은 품과 강한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더라도 빨리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거함이 평안과 위로를 얻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모습들, 또 수련회 두 번의 수련을 거치면서 또 좀 소통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한계들, 이런 걸 좀 경험하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에 우울함 비슷한, 그러니까 문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블루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좀 경험했는데요. 주님께서 그때 한 분이 우리 저보다 더 힘든 삶을 경험하고 있는 한 분의 우리 동역자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의 힘든 상황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당에 갑자기 성전 옆에 막 물이 펑펑 쏟아져 가지고 혼자서 막 바게트에다가 물을 열몇 번 이렇게 퍼 나르고, 근데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도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너는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막 있는 곳에서 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체되고 있는데 내가 나의 힘듦만 조금 너무 묵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사실 다시 한번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고, 또 그 형제를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할지라도, 제가 사실 힘든 게 그거죠.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맞습니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거죠.
은혜가 무엇인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값없이 주는 것, 공짜로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다. 제대로 살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구속과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제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좀 몇 번 들으면서 가사를 좀 묵상해 봤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황폐한 땅 한가운데 서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때 주님의 일이 시작되고 그때 우리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거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겁니다. 오늘 룻기는 1장 1절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던 시기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상식적으로 나옴이 절망하고 텅 빈 삶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게 훨씬 더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다시 들어오는 그 시대 가운데 그에게는 룻과 보아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했지만은 사실은 그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닮은 관대함은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복음과 함께 수고해 줬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게 되고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앞날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 무슨 복음이냐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그 빛을 잃어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아스와 룻,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짙은 어두움, 죽음이 내린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빛을 잃고 있고 평안을 잃고 있고 소망을 잃고 있고 짙은 어둠 가운데 이 땅을 다시 밝게 빛나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대함,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채우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쩌면은 좀 비어있는 소수만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라고 바로 그때가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어쩌면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돕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품 안에 돌아온 자들을,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좀 회복의 역사는 제대로 그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혜를 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그들이 찾아가서 마음을 나눌 때 진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랏,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자, 그러나 주님의 계보에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역사에 이제는 쓰임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땅은 놀랍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고 완성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텅 빈 인생 살아가고 있는, 맞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일에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주은의 공동체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지금 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에 있게 달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의 대학부 공동체 가운데,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장년부 공동체 가운데,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공동체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편에 가입하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